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니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니 또 모든 거짓은 진리를 해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얘기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같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전으로 전파되었다면 어느 순간에 다 그것이 자기 편할 대로 이해되는 대로 또는 잘못 알려져서 혼란을 가중했을 텐데 사도들이 살았을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의 기록을 남겼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전능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 사기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기 위하여 애썼고 그 모든 배후에 사탄 마귀가 함께 있을 텐데 우리가 하여금 분별력을 주시고 역사의 기록으로서 사실을 확증하게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게 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100% 순수한 말씀으로 믿어 주님만 믿고 가는 저희들에게 영생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마복음에서 시작된 성경의 기록의 역사, 얼마나 이 기록이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확실하고 안정적인가라는 부분을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1945년 12월 달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마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도마복음이 온전하게 발견된 것은 단 한 권이에요. 한 권. 그것도 잘못 썼어요. 베낀 사람이. 다 조사해보면 나와요. 한 줄을 생략하고 쓰기도 하고 베낀 사람이. 왜냐하면 원래 이집트 언어, 곱트 언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스어로 써있던 것을 복사한 거예요. 이렇게 베낀 거예요. 베끼는 과정 속에서도 오역이 또 생긴 거예요. 비슷한 단어의 앞 단어가 또 이렇게 앞 단어를 뒷 단어를 바꿔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조사해, 다 학자들이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세상에 드러났는데 지금 세상에 나오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오리진, 예수는 신화다, 뭐 이런 책이 다 1945년에 발견된 영주주의 52권의 영주주의 관련 책들, 뭐 빌립복음서, 요한의 비밀복음서, 그 무슨 그 자기들만 아는 비밀의 어떤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결국에 조작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은 조작된 거다, 편집된 거다. 후대의 신앙, 그 실제 없었던 일인데 후대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화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중세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런 말들이. 중세시대 전에 그런 말이 있었음을 그 중세 시작이 될 무렵에 유세비우스라는 AD 260년에서 340년 어간에 살았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이단 사설로서 사도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언제 그럼 이걸 완성했느냐? 유세비우스가 324년에 완성했어요. 62살에 완성했습니다. 64살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324년에 총 5권을 썼는데 그 도마복음은 제3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10년, 20년 요 근방에 썼겠죠. 네, 요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미 도마복음이라는 것의 한 분파가 자기들의 어떤 그 사상을, 영주주의 사상을 기독교에 있는 성경 구절을 추려가지고 자기들의 사상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의 무리가 있었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도마가 무슨 책을 썼다는, 또는 도마복음이 교회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런 말이 단 한 번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도마복음은 아주 후대 작품이에요. 아주 후대 작품. 나중에 한참 200년에서 300년간 그 뒤쪽에 아마 나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책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도마복음 같은 이런 영지주의 사상, 기독교를 아닌 다른 종교의 영지를 깨달은 신지학이라고 하죠. 한자는 신지학, 그노시즘이라는 이런 사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수백 년부터. 그 사상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많은 예수의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려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사상을 만들어 갔는데, 기독교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일종의 천재입니다. 성경에 그 천재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누굽니까?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의 논박함을 180년에 썼어요.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석사도 다음에 나오는 교부인데 이 사람은 변증가예요. AD 130년에서 140년 어간에 태어나서 202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단에 대항하여 라는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는데 180년경에 썼어요. 근데 그 180년에 이미 가장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로서 사상 전파가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냐? 영지주의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도마복음이 나오지 않은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미 교회 가운데 이걸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레네우스라는 당시에 성경에 정통해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397년에 정경이 확정이 됐으니까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일이에요. 그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요것이 우리 성경을 하자, 그런 말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성경이라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때 사도들이 순례하면서, 특히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 쓰니까 100살 이상 사는 거예요. 100년 이상, 100 몇 살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뒤에 또 살았어요. 몇 년 더 살다 죽었거든요. 요한계시록 쓰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안 들었어 라고 다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가짜가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신앙을 받았던 사람들, 또 사도들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예수 얘기 안 했대. 그러면 그냥 사장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성경인지 아닌지를 이미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무슨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3서 이런 것은 사도적 저작이 아니다. 그러나 틀린 건 아니다. 유익은 하다.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이 요세푸스가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 그냥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진짜인데, 성경이 진짜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이 자기들의 정통만 남기고 이단들은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없어진 거지. 우리들이 정통이었다.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교회에서 너는 이단이야 라고 다 배출시켜버린 것이지, 나중에 무슨 300년 가가지고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교회가 통용되면서 이것은 사도적 저작이 아니야. 이건 영감이 떨어져. 이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이 구원과 아니야 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레네우스 130년에서 202년 정도 살았다고 추정되는 이 인물이 당시 이단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영지주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사람을 미혹시켜서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 1서는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에 관하여 저항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작품이에요. 요한 1서가.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개념, 빛, 어두움, 처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빛, 어두움을,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빛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깨달음을 빛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모나드에서 단일자,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빛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 개념이고요. 빛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이 이제 이 빛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것을 에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상적 전파가 다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영지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영지주의의 계열, 아직 도마복음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영지주의 계열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고 역사책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시온이에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시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 사도 바울의 직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이 마르시온이 85년에서 16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에 이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무렵에 이미 이제 살아 있었던, 그러니까 90년에 있었던 5살 정도 되었던 나이니까, 이 사람이,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의 어쩌면은 기독교의 사상적 틀을 놨던 사람이라고 할까?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가 있다가 어느 정도 사상적인 어떤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마르시온이. 근데 이 마르시온이 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마르시온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예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것은 그 우리가 그 사용해야 될 성경이라 하고 했는데,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전부 버려야 된다.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는 천사 숭배가 골로새서 나온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 단일자로부터 나왔던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요. 영적 존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 나오기 전에 그 하나님부터 잘못 나온 게 있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마르시온 주장이에요. 그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왜 마지막 저급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는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급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저급시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초한 것이니까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당시의 교회에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논박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상적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요한이 벌써 AD 70년 이후로부터 이 유대 종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유대가 없어져 버려, 지구상이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가 남아있으면서 이 영지주의가 이 사상적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지주의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점차 꽃을 피워서 130년부터 200년간의 꽃을 피웠어요. 엄청나게. 이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요한일서는 당시에 교회 가운데 위협적인 존재였던,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이 빠지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쓰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배격서라고 신학교 가면 배워요. 요한일서는 언제 썼느냐?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장 5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이것이 예수님은 태초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태초 밑에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빛과 어둠의 개념을 하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그 원래의 자기의 영지로부터 계속 멀어져 간 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 내부에는 그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영기를. 근데 그것이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빛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각자가 알고 우리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빛의 자녀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있었던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였다는 것으로 다시 회복해서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 속해,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속해, 죄를 어떻게 지어, 육체를 어떻게 따라가, 우리를 그걸 안 따라가도 돼. 그런 득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그 개념이 잘못되어서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얘기를 해주면서 영지주의들이 얼마나 그들을 왜곡해 나갔는지를 써놓은 것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계속 나와요. 빛과 어둠이.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라는 걸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은 365개가 발표됐다고 해요. 365개. 1위 예수님, 2위가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무슨 성각자들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365가지로 파생되어 나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도 멀어지는 것이 죄지, 그것을 죄라는 개념으로 쓰진 않지만 자우지간 그런 것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속죄제가 필요 없어요.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는 의미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우리의 죄를, 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처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이런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살려면 우리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해야 그 죄가 용서를 받아서 구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일서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냈다.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체를 것을 되게 싫어해.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를 입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르시온을 시작해서 발렌티누스, 바실리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는데 이 사상이 각기 사상마다 약간씩 틀려요. 영지주의도 이 분파가 틀리는데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육체를 지닌 것은 더러우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지닐 리가 없다. 예수님을 가장 거룩한 분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단일자 존재하는 모나드라는 원래 자기들의 그 어떤 시적 대상 그 대상에 가장 가까운 분으로 예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은 게 아니라 발렌티누스인가 바실리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죽고 예수님 안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파에서는 뭐 하냐면은 그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는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나왔다 거기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역사했다가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버리고 자기가 그걸 빠져나갔다. 가연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십자가에 안 죽었다 얘기해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뻗뜨려 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를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이것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1절 2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지금 나와 있대요. 이미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많이 영지주의 계리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왔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내라. 모든 어둠의 배후에 마귀가 다 도사리고 있고 이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해야 벗어나는 것이지 빛을 깨달았다고 영지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위에는 너희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정확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통해 얘기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단 한 번도 도마라는 글을 썼다는 말이 없어요. AD 200년까지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나중에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작한 것이 진짜고 성경을 가짜 아니요. 이미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이레네우스가 얘기하고 요세푸스가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천재적인 이 신학자들이 이들의 위험성을 이들이 얼마나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버리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부흥집회 좀 언급을 하려고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제가 좀 사놨는데 너무 오를 거예요. 제가 읽어보고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얼마나 이 거짓말을 속여버렸는지. 근데 그 거짓말을요, 그럴듯하게 하는 거라.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 특히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일찍 다 죽었어요. 다 60몇 년에 다 죽어요. 60에서 70년간에 다 죽습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 100살까지 살아남아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증언을. 그거 성경 아니야. 그거 주님 얘기하지 않은 거야. 증언을 해주고. 당시에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할 것들이 영주주의, 이 영주주의가 적극적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인도에도 철학, 불교에도, 유교에도, 노자도. 그게 보면은 자기가 득도에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속죄가 무슨 필요해. 자기들 사상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영주주의를 아주 자기들의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아주 경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교회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직 기독교가 지금 엄청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쓴 거예요. 뭐 기독교가 공인돼가지고 이단을 척결하자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교회 내에서 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아직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네? 파형시키고 네? 사자밥 되게 할 때 그때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가짜 이것들에 의해서 사단의 논리로 들어온 이것을 속아놓고 간다. 너희들 속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마칩시다.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으나 영주주의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영지가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요한일서 이제 성령이 진리다. 요한일서 5장에 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2장 12절 너희 자녀들아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만 용서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만 그들은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없다. 논리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분파도 있었어요. 영주주의. 그래서 아예 그냥 예수님이 안 죽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벌써 사도 요한이 쓸 때도 교회가 아직 공인될 때 아닐 때예요.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걸 얘기해 줘요. AD 70년이니까 벌써 20년 지났잖아요. 벌써 교회 가운데 이것을 막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미혹의 영이고 미혹하는 자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가 바로 마귀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이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가시면 우리는 빛의 세계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부터도 이미 영지주의가 교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상적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거짓말하고 자기들의 말을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낸 조작된 작품들을 쓰고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이 성경에 얼마나 귀중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팩트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사람 되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